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8장, 마태복음 18장을 1절부터 14절까지 봤죠. 천국으로 가는 길, 그 천국으로 가는 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들이 마음을 낮추는 것, 즉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애이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잃어버린 양같이, 우리가 정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같은 그런 갈급한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알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볼 터인데요. 원래 35절까지 통해서는 결론을 말하면 용서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려면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15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14절까지만 해도 바로 잃은 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1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은 소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온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니까 온 만물의 만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큰 틀에서 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세목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건 어둠에 갇혀서 깨닫지 못하는 그 양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한마디로 말해도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정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려서 오신 것이고,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비밀 중에서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된 자, 예수님이
신앙이시고 우리는 신부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우리의 알지 않은, 깨닫지 않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사람을 왜 권고하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있든 없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를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권고하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말씀을 깨닫기를 싫어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 길로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조용히 찾아가야죠. 판단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권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증인이되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 얘기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돌리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하라 라는 것은 그 교회가 바로 누구죠? 교회의 머리 대심이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권고해도 듣지 않거든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것이에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려 오셨지만 듣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와서 권고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권유해서 듣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기도하고 또 다른 믿는 형제들과 함께 그들에게 또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끝내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나는 불굴의 의지로 꼭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야. 그러면서 억지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달콤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는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09쪽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형제들이 범죄하거든, 즉 범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 보실까요? 309쪽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즉 여기서 어떻게 하랍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는 온유하다 그랬죠.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하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실족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권유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신령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권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유한다라는 것이 내 생각을 권유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말씀을 해야 됩니다.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전해야 변화되지 여러분들의 생각 갖고 얘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 것 같으리라. 우리가 남들에게 권유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는가라고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심한 말을 한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노를 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노를 대해서 약분을 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나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라 이거예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도 시험에 들지 않게, 나도 저 형제처럼 되지 않게, 나도 저 사람처럼 심한 말을 하지 않는가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라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즉 온유하지 못하고 나는 깨끗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도 그 많은 양무리에서 길 잃은 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주고받는 것. 바로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 그렇게 얘기했죠. 그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 8절에도 보면 그렇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만을 얘기하는 것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데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그래서 9절에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말씀을 선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착한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죄는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이 죄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죄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이에요. 그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이 말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내가 심으면 거둔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거두실까요? 하나님이 거두세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 내가 함께 했으니까 함께 거둔다라는 것이지요. 11절서부터 13절 받으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할례받게 한다 이거예요. 할례받게. 교회에 가야 된다. 그게 바로 할례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전도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12절 13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크게 썼어요. 여러분, 크게 썼다는 건 뭐예요? 잘 보라는 얘기죠. 크게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기의 공을 내세우려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말씀을,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즉 믿는 자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그것이 간증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고 살았더니 내 마음 안에 천국을 이뤘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칫 우리들은 복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형태로서만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6장이 갈라디아서 총칭을 다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로 오게 하려면 10절,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0절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즉 모든 이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하라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바리새인이나 세기처럼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지, 세상에 뭐 사람들 끌어모으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깥의 행위고 바로 할례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믿음의 가정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착하게 하되, 서운하게 하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다고 해서 내 형제 자매만 그렇게 사랑하는 건 너무 좀 편협적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듣지 아니하거든 믿는 형제들에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에게 라가라 하지 마라, 바보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18장에 잃어버린 양 얘기입니다. 99마리의 양이란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든 그 잃어버린 양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장 잠깐 보고 18장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어떤 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한번.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망하면서 예수님한테 너희들 왜 당신들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양 얘기를 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양. 결국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물어보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라는 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오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이 바로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얘기고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갈급하여 찾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잘 보시면 너무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만일 듣지 않거든 16절에 보시면 18장 16절에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마을마다 증참하게 하고 또 교회에게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 얘기하고 나서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을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어디서 들었단 말이죠? 네,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하시던 말씀 아니겠어요? 기억나시죠? 뭐 바로 그 전에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죠. 바로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 19절 보세요. 자, 어떤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분이? 내가 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우리가 이전에 다 은혜를 나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거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가 바로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가 바로 말씀을 여는 열쇠예요. 말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것이 열쇠죠. 그 열쇠인데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열쇠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 열쇠를 찾는 게 바로 뭡니까? 주의 기도죠. 그래서 주의 기도를 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이 바로 천국 열쇠고 천국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말씀이에요. 그것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오시면 여기에서도 지금 그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하라 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불구자가 된다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잃어버린 양 같아야 되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그래야 바로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볼까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대죠. 이렇게 성경이 말했더니 그냥 두 사람이 모이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기도해요. 그것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 말씀을 주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가 되면 그 얘기예요. 합심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또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하는 것, 즉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 된다고 그렇게 둘이서 딱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19절 20절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갖고 물론 모여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바로 알고 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두세 증인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누구랑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목격했죠. 이후에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가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강림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요. 두세 증인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와 같은 마음. 즉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엘리야 같은 마음. 엘리야는 무엇인가요? 선지자죠. 선지자는 무엇이라 그랬죠? 말씀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선지자라 그랬죠. 즉 제사장과 같은 마음, 선지자 같은 마음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도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그렇다는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정말 제사장과 같은 마음, 우리가 선지자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정말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선지자와 같이 내 말씀을 알고 깨닫는 마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과 같은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참된 기도인 것이지, 세상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어떻게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으며,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필요한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뭐 꼭 달라고 그래야만 줍니까? 다 알아서 주잖아요. 알아서. 특히 아주 깐난애기인 경우에는 그냥 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주지 않습니까? 또 서너 살 돼서 그냥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면 또 주죠. 그러나 성장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이익이 돼야만 주죠. 그 아이가 바로 서야만 되죠. 바로 서지 않는데 달라면 줍니까? 안 주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총을 줄 수 있으며 어떻게 함부로 타락할 수 있는 길을, 위험한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줬잖아요.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두세 증인이 할 때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라는 것, 두세 증인은 바로 모세와 같은 마음,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둘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주고받는 이가 참된 깨닫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